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모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 원 제목은 이거죠. 43절에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그것을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간추려서 은혜 모두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드가 영어라는 말이 모드인데, 영어인데 모드라는 말은 어떤 것을 설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환경으로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갑자기 변환시키고 설정시킬 때 이 모드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모든 승객들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시키라는 방송을 꼭 합니다.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셔야지, 왜냐하면 관전탑하고 조종관에서 서로 위성으로 오갈 때 수신이 잘못돼가지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전부 다 비행기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하듯이 그런 바꾸는 것을 이제 모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할 때 키보드를 할 때 그 키보드에 두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 바로 한글 모드냐 아니면 영어 모드냐 그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하고 쳐야지, 나는 한글 치고 싶은데 영어 모드로 치고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 한글 안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지. 영어 모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모드 설정이에요. 모드 설정. 가장 쉬운 예로 한 가지만 더 들자면,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가장 많이 애용했던 에어컨을 줄 수가 있죠. 에어컨. 여러분 각 집에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에어컨 리모컨이 있어야 되죠.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무더우면은 난방으로 하고, 특히 최근에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난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냉방도 아니고 제습 모드로 하면은 집안에 있는 습기나 모든 환경과 온도들이 아주 우리가 쾌적할 수 있도록, 삶을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딱 맞춰주는 게 이게 제습 모드이죠. 여러분 무더우면은 냉방 모드로 해야 되고, 그리고 먼지와 집안에 쾌쾌한 냄새가 많이 있다 할 때도 고맙게도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무슨 모드로 바꾸면 되죠? 공기청정 모드, 맞아요. 청정 모드로 딱 바꾸면 상쾌하게 소독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드로 전환시키듯이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에 어떤 모드로 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기쁨의 모드로 살았는지, 아니면 짜증나고 불쾌하고 불평지수 막 오르는 모드로 작동이 되고 살았는지, 어떤 모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뎌지고 감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고 아주 쾌적하게 우리가 설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지속적인 일상이 건강하고 그리고 불편함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드 설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드 설정.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 그 집은 순간적으로 무슨 모드가 되느냐? 아이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치울 건 다, 위험한 건 다 치우고, 밖에 집 문에다가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벨을 누르지 마세요. 모든 환경을 아이 모드로 딱 이제 바꿔버리죠. 여러분 집에 고3 아이가 있으면, 지난 분들도 계시지만 1년간은 입시 모드, 수험생 모드로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다 긴장하고 말도 조심하고 음식도 어떻게 하면 신선하고 좋은 걸로 주려고, 그러니까 수험생 입시 모드로 확 전환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두 전환이고, 그 설정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각 집마다 모두가 참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그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막을 짓고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를 주세요. 그들에게. 예.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드로 살아가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 종의 멍에, 옛날 멍에, 그런 멍에 불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드로, 은혜의 모드로, 축복의 모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은혜의 모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은혜의 모드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은혜와 축복의 모드로 좀처럼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개조시키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그들의 공동체가 은혜 모드나 감사 모드나 신앙의 모드나 기쁨의 모드나 이런 걸로 전환하지 않고 구원은 구원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과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 모드가 아니라 자기 중심 모드로 계속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 모드로 좀 바뀌길 원했는데, 감사의 모드로 좀 바뀌고 원했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 중심과 은혜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꾸 그 모드로 살아가니까 환경 따라 뭐 따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삶이 추락되죠. 네.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은혜 모드로 살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은혜 모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라를 지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자기 중심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모드가 아니라 여론의 모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모드로 변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막 이방신을 참고 스스로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이 은혜의 모드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평생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리라. 그게 믿음 좋은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 은혜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일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이 평생 다윗과 그 후대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복된 성도가 되겠는데, 그런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은혜 모드로 계속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종된 눌림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 계속 은혜로운 삶, 예배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런 가치관과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모드, 경건 모드, 신앙 모드로 지속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후대도 계속 은혜의 모드로 이어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수 집에 교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고, 술집 밑에 술꾼들 자녀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여러분, 책 읽고 교양 있게 살아가는 그 모두가 가득한 집에 교수가 나오고 그 후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음악하는 가정에 음대생이 나오고, 그리고 의사 가정에 의대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은혜의 환경, 은혜의 모두가 지속되는 가정에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불평 모두의 가정, 늘 짜증 모두, 늘 정죄하는 모두 가정, 그런 가정, 어둡고 습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는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그런 모두로 쭉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본문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배경입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이들이 가다가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 가지 군경을 만났지만, 타우루스 산맥도 높은 산맥도 만났지만 환경을 뚫고 모든 심리적 압박을 다 뚫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돌진했다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불타는 복음의 사명으로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부터 했느냐? 바로 안디옥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려 이 본문 앞절에 16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길게 적은 것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16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아주 광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바울이 파격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듣기에 파격적인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냐?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선지자들로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 우리가 대망하고 열망했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들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겨주면서 그를 죽였다.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데 왜 힘없이, 왜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었느냐? 그건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죄를 다 져주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얘기하겠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처리한 구원자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아느냐?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는다. 그게 이 설교의 요점이에요. 율법이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고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힘있게 선포를 하게 된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생전 처음 듣는 메시지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격.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인 줄 알았어요. 율법.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단순한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이었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조차도 없고 침 꼴깍 넘어가는 그것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말씀에 압도를 당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그 말씀에 몰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설교를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이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와, 바울 사도님, 바나바 사도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간청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너희는 지금 은혜를 받았다. 그 받은 은혜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는 은혜의 모드로 전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은혜 모드로 전환해서 이제는 그것을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자 드디어 그 다음날 안식일에 바울이 약속대로 왔어요. 약속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 비시디 안디옥 지역의 회당 주위에 그 시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오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오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의롭고 구원받는 길은 율법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듣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놀래면서 막 듣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그때와 반응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명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야 우리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했는데 한 주 만에 그 말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기심과 삐딱한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버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해서 반박을 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에이, 그렇다고 무슨 구원이 있어. 율법을 지켜야지. 반박을 해버렸다. 쳐냈다는 거예요. 우리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니 분명히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갑자기 반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다시 그대로 전했는데 설교와 복음이 곱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탁탁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정이 굳어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반박심이 막 일어나면서 가면 안 돼야지,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막 일어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열려있고 수용해 있던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표정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심이 생겼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들이 그 권면을 귀중하게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감사 안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여러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계략을 해서 더 이상 듣기 싫다 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전에는 사모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 쳐버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졌을까. 복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지난주에는 은혜 받던 사람이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낙심되고 속상하고 그리고 우울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일을 겪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겪고도, 비방하고 억울한 누명과 비방을 받는데도 오히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제자들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선남이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에서 기쁘고 계속 평안을 누리고 충만했을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강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은혜 모드를 유지했을까? 은혜 모드를 유지했을까? 그것을 오늘 기억하기 쉽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3S라고 하는데 3S, 오늘 본문에 있는 3S, 첫 번째 S가 무엇이냐? 바로 서포터라는 것인데 말씀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계속 은혜 모드로, 계속 은혜 안에, 기쁨과 성령 안에, 그들이 다니는 모든 것에 은혜 안에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말씀의 도움, 그들은 말씀의 도우심을 늘 받고 말씀의 사모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면 여러분 말씀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딱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에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참 낙심되고 힘들 일들이, 예견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호의적인 환경이었고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람들이 변하고 그리고 반감으로 대들면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리고 심란하고 그리고 낙심될 때가 우리 앞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신 이게 성경이고, 또 하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주는 게 아니라 늘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누려갈 수 있는 길은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의 해답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써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가 인내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때론 낙심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한 주간도 예상 밖의 낙심될 일, 마음이 어두울 일 생깁니다.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똑같이 비방합니까? 똑같이 싸웁니까? 똑같이 변명합니까? 똑같이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모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위로와 소망을 갖는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밝혀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런 낙심될 일이 있었지만 말씀의 위로와 소망으로 은혜의 모드를 한 주간 동안 또 유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7절. 그들이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나 바울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아, 동족들이 너를 거부하고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가족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동족들이 환영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환영하고 이방인들이 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나를 박해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맞네. 이해가 되고, 그들의 박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시리에 빠지고 낙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방인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시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바울이 분명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에요.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었고 답답함이 풀어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제발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쫓아다니나 이런 모드로 간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삶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 잘 그래도 이겨내가고 있는데, 때로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귀가 그 상황을 은혜롭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얘기해서 마음이 너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가고 있지만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잤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너무 그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오해가 있고 그래 답답해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제 별밤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 마음에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어요. 난 너무 평안해서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바로 예배 전까지는 답답하고 우울 모드로 절망의 모드로 있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확신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평안이 넘쳤다고, 눈물이 막 터졌다고. 여러분, 그건 제가 지금 설교를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추락하지 않고 이제 나가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말씀의 서포터를 받으라는 사인인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서포터. 우리는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어요. 어느 장소든 여러분, 어느 장소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극동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요새 유튜브를 보면요, 핸드폰 보면 어디 가서는 은혜의 말씀 들을 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 매체를 통해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서포터 지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수가 무엇이냐? 셀렉트라고 해서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제 보면 뭘 해도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이제 실제로 앞으로 어딜 가든지 이곳이든 어딜 가든지 계속 따라오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런데도 계속 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방하는데도 내 가족이니까 계속
내 모든 에너지를 계속 이방인들 말고 그들에게 계속 전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보다 은혜 안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더 포커스를 가지고 더 집중하고 더 그들을 주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안에 머물러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어차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으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으셨다. 하나님 막은 거 어떻게 풀어요? 거기에 쓸데없는 에너지, 안 풀리는 것에 에너지 쏟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은혜를 까먹고 왜 한 주간 동안도 왜 우리가 자꾸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막으신 유대인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은혜도 다 까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해요. 그게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 모드로 유지하는 은혜의 비결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로운 것 보시고 은혜로운 사람들 만나시고 은혜로운 시간들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불필요하고 은혜 떨어지는 드라마나 이런 것은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니, 도대체 귀신 드라마를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좀 은혜 떨어지는 것은 피하고 찬양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들어야 되는데 트로트만 일주일 내내 들으면 막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채이고 슬프고 가을 되면 여러분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삶 가운데 선택과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집착해서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간다고 하니 여러분 은혜부터 떨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로 서포트해주는 이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셨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은혜의 모드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가 무엇이냐? 서렌더라고 해서 이거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이게 서렌더, 이게 무엇이냐? 서렌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서렌더입니다. 무엇이냐면 털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털어버리는 거. 털어버리는 거.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에 빠질 상황에서도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충만했던 이유. 시작. 두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 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떨어버렸다.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떨어버렸다. 여러분 어깨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버려야지. 계속 갖고 다니면 안 되죠. 여러분 다니다가 혹시나 발에 그러면 안 되지만 발에 뭐가 배설물이 묻었어. 신발에. 그러면 계속 그거 갖고 다니면 돼요? 아니면 털고 씻어야 돼요? 털고 씻어야 되죠. 계속 그 냄새 나오잖아요. 머리에 가을에 낙엽이 우수하면 좀 털어버리셔야 되고, 눈이 쌓이면 눈도 좀 털어버리셔야지. 눈이 나중에 녹아서 이렇게 다 흘러내릴 때까지 있으면 안 되죠. 눈도 털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 우울한 감정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연약해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면 괜히 억울하고 괜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실패감에 빠지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죄책감들 그것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그게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모드가 아닙니다. 털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털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털어버리세요.
얽매이고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기도로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믿고 털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자꾸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막 말씀과 무슨 기도를 가까이 하니까 뭐든지 담대하고 항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월요병.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막 이런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가지고 옷을 벗고 소파에 딱 앉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막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딱 돌아가면 소파에 딱 하고 넉다운 되거든요. 그러면 소파에 딱 하고 딱 앉자마자 그때부터 서서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막 우러나와요. 뭐가 우러나오냐면 내가 아까 설교할 때 왜 그때 그분이 왜 머리를 수그렸지? 내가 아까 광고할 때 왜 저분이 갑자기 인상을 썼지? 왜 찬양할 때 저분은 왜 찬양 안 하고 고개 팍 숙이고 있지? 왜? 이상하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을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돌아가면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늘 왜 저분은 지난주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번 주는 은혜를 안 받지? 그게 막 떠올라서 이게 막 일어나서 막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든 자리가 티가 나나요? 난 자리가 티가 나나요? 난 자리가 티가 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벽돌이 이거 지금 100개 있으면 100개 잘 들어가 있는 이 자리는 티가 하나도 안 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벽돌이 잘 들어갔는데 100개 잘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이렇게 삐져나오죠. 그럼 희한하게 그것만 보여. 그게 집중이 돼. 그게 기억에 남아요. 인지상정으로 여러분이 주일을 하고 이게 주일날 또 돌아가면은 은혜 받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은혜로 함께 교제했던 건 기억 안 나고 희한하게 뭔가 가시 같고 찔리고 그런 난자리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이 무거워. 힘들어. 그래서 은혜를 쏟아내고 잃어버리면서 살고 우울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실패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다니까 진짜 그런 말이 막 들어요. 저도 내가 설교 준비를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막힌 무엇이 있나? 내가 조성도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죄책감과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들을 때 여러분 이거 자꾸 들리는 이 얘기를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자꾸 보이스피싱. 사탄이 내 안에서 월요일 딱 되면 돌아가면 보이스피싱이 막 이렇게.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낚이면 돼요, 안 돼요? 확 끊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면 돈을 다 잃고 그렇게 되듯이 영적 이 귀에 들리는 보이스피싱, 사탄이 자꾸 주는 죄책감과 실패감과 우울함과 그런 주는 보이스피싱 여러분 딱 차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털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혹시 위로와 소망을 못 얻는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시려면 이건 신앙 경륜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살면서 은혜로운 사람들 만나고 은혜로운 찬양도 들으고 그리고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산책을 좀 다니면서 산책을 다니면서 뭔 말이 이해를 못 하시네. 아이고. 지금도 몇몇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산책을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만물 보면서 회복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위로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으로 그 모든 것이 털어버리신 분들은 잠 푹 주무세요. 그거 몰입하지 마시고 난자리 몰입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면 하나님께서 잠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있게 털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면 맛있는 음식 다니시고 그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은혜 모두가 무엇이냐? 예배인 줄 믿습니다. 별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답답하고 찌꺼기 같은 모든 것들, 나를 은혜롭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맡겨버리면서 기도하면서 털어버리시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은혜 모두를 다 승리하길 원해요. 그래서 저도 애타는 심장으로 정해서 첫 번째, 말씀의 도움을, 서포트를 늘 받으시고, 두 번째, 엉뚱한데 우리가 에너지 소모하거나 은혜 없는 곳에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은혜 쪽으로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 떨어버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거, 계속 나를 눌리고 있는 죄책감 있는 모든 것들 다 떨어버리시고 다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에어컨 얘기했지만, 에어컨은 무슨 모드 이렇게 때마다 그거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일일이 그거 안 해도요, 요새는 인공지능 AI 에어컨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내가 뭐라고 설정 안 해도 알아서 여기 온도, 습도 인공지능이 다 해 가지고 계속 쾌적한 환경, 계속 시원하고 계속 좋은 방이 될 수 있도록 자동 설정해주고 도와주듯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으시냐, 우리가 은혜 모드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가장 좋은 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붙드세요. 성령 충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 잘 안 돼요. 이 모드가 안 돼요. 자꾸 출항구의 모드, 좌절의 모드, 비방의 모드, 싸우는 모드로 가요. 그러나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AI 자동 모드처럼 우리를 은혜의 모드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은혜의 모드로 지켜가게 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모두, 은혜의 모두, 복음의 모두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 2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역지에 은혜의 모두, 성령의 모두가 충만하게 없어서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묻어간. 어두운 밤이 지나 즐거운 찜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모두가 충만하길 기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두, 성령의 모두, 축복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자꾸 기도합니다. 주여.